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상황과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첫 구절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쭉 시를 읽어보면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뒤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담벼락을 따라서 이 담을 더듬더듬 이렇게 만지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시로 잘 묘사했는데, 아마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서 창씨개명까지 해가면서 유학을 했던 정말 감성이 아주 풍부한 한 소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뇌, 괴로움, 이제 그런 모습들.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이 나라를 잃은 백성의 그 서러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고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표현이 아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가 묘사를 하죠.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에도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런 이 고백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한 번만 십자가 딱 지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날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저 한 번 딱 지고 그냥 멋지게 졌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지고 또 내일 또 지고 참 이게 사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서 이 매일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우리 제자들의 이 정체성이고 사명인데, 마치 윤동주의 시 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또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또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매일 짊어질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더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과부터 생각을 하자면 승리의 삶이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 승리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견디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뇌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 사람의 뇌를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어떤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 박사들의 어떤 글이라든지 강의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 뇌가 아주 영리합니다.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영리하냐면 왜 사람이 우리 한라산도 올라가고 설악산도 올라가고,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야 등산을 좋아하니까 올라가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아예 그 힘든 거 올라갈 건 못하러, 내려올 거 못하러 올라가냐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두 번 다시 내가 이 산에 내가 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딱 정상에 올라가서 이 발밑에 펼쳐지는 그 풍경과 그 상쾌함, 뇌가 그걸 기억을 한답니다. 단순히 올라가는 고통도 기억을 하겠지만 그 고통을 다 상쇄시킬 만큼 이 정상에 올라가서 그 느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쾌감이 있대요. 근데 뇌에서 그걸 분비한답니다. 그래서 뇌는 그것을 기억을 해서 다시 나로 하여금 힘들지만 그 산에 올라가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십자가가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경험이 있느냐,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성도의 뇌와 그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의 뇌는 다르겠죠. 그래서 십자가 그거 왜죠? 나 같은 사람 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나 지는 거고, 특별히 선교사 같은 분들이나 십자가 지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야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근데 어찌 보면 그럴듯한 핑계 같지만 한 번도 십자가를 져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 십자가의 괴로움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소개를 받을 텐데, 다시 한번 삶 속에서 괴롭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게 괴롭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주는 그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쾌락,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십자가가 한번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작은 승리, 아주 조그마한 성취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좀 뭐 이렇게 차곡차곡 경험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의 온몸이 그 기쁨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끝 베드로전서 그 앞에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21절입니다. 방송실 그 앞에 22절이 아니라 21절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곧 십자가와 고난을 연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한 고난이 뭐냐 하는 거 두 가지로 우리가 볼 텐데, 이제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도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아마 좀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사야 53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사순절이라든지 또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게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중에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입에 거짓말도 속임수도 쓰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는 요 구절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가만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당하시고 계시던 그 밤에 그 궁금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죠. 한 여종이. 그리고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고, 너도 이 예수랑 함께 있었다 그러고, 진실로 네 목소리가 네 사투리가 그걸 입증한다, 막 이렇게 막 몰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저렇게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죠. 모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한마디로 고난의 현장이었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22절에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특별히 그 신문 중에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예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판정이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 예수님이 부인하시나요? 거짓말 하시나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둘러댈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한마디면 이 십자가는 그냥 벗겨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글 중에 보면 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셨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미쁘셨다, 신실하셨다, 그는 거짓이 없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삶에서 또 모든 말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셨다. 일제강점 시대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괴로워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하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내 이름, 부모님들이 한국인으로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름 하나 바꾼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조선 사람 아니라고,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일본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했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베드로도 그랬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거짓을 행할 수 없다. 이 베드로의 요 예수님의 이 모습,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가, 오늘 교회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나 자신은 또 어떤가? 나는 얼마나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거짓말을 또 많이 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조그마한 이익 앞에 거짓말도 하고, 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뭐 이 정도야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짓말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주는 위로 아닌 위로를 우리의 위로로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2장 1절에 버려야 될 목록들을 쭉 열거하면서 기만을 버려라. 모든 기만을, 이 기만이라는 게 바로 이 속임수입니다. 속이지 마라.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왜 속이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또 예수님의 이 모습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어 욕하다 그리고 위협하다, 이게 맞대응이잖아요. 맞대응. 그래서 맞대응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 구절도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런 말들이 채찍에 맞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고발했잖아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계셨죠. 지금 이사야서를 베드로는 계속 묵상하면서 그게 십자가구나,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특별히 성도는 태생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과 어떻습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격상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안 맞을 뿐더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가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세상과 성도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기회가 되면 이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는가? 물론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도나 교회가 잘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예민하게 그렇게 욕을 합니다. 가뜩이나 싫어하는 존재들인데 잘못을 했으니 더 크게 부각을 시키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이 없어서 우리도 우리의 정당함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고 또 우리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억울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나를 욕을 할까? 이 억울함이 한번 꽉 차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계속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걸 얘기하고 싶죠. 그리고 실제로 또 얘기합니다. 억울하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여기 울분이 쌓여서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막 울고 또 사람 앞에서도 나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참 억울한가 보다. 얼마나 억울하면 나한테 저런 얘기를 계속 할까. 그렇게 이해하고 듣잖아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참 억울할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로서 참 억울할 때가 많으시죠. 고린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과도 그러면 안 되는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간에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 다른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따 얘기하지만 여기서 다른 이는 성도 간입니다. 성도. 이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건 세상 법정을 말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고발을 했어요. 왜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느냐?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끼리 왜 이 해결을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성도 간에는 하물며 더 그렇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같이 봉사를 해보시면 참 스타일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나누어져서 아웅다웅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을 세상 법정 앞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물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해는 합니다.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그거 해결하자 하는 심산이었겠죠. 근데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고발 자체가 이미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떠나서 고발한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차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8절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 거짓 증거들이나 증언들을 막 하는 경우까지도 나오게 되죠. 속이게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매도해가지고 막 저 사람한테 불리한 증언을 막 시키고 속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법정으로 한번 싸움을 해보면 압니다. 자기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신 게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요, 맞대어 욕하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위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도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2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그 길을. 근데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그 길 잘 가야 된다. 우리 목자께서 감독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예수님 목자, 예수님 감독이 우리를 이리 와라, 이쪽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툭툭툭 쳐가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자꾸 우리는 양 같아서, 이것도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전부 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돌아왔는데 또 잃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은 없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잃어버려도 다시 우리가 십자가 그 방향 잘 잡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잘 켜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들지만 요 길을 조그마한 승리를 한 번, 두 번 우리의 삶 속에 경험시켜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